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너희가 곧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밭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서 소출을 거두시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출을 기쁨으로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뿌리고 물을 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러면서 물을 주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나도 씨가 꼭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날라다니다가도 밭에 심기우는 거고 또 물이 비를 내려서 또 그 싹이 틔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물을 주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동역자였구나.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을 때 그 집을 청소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지만 동역자, 종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필요해서 혹은 아들이 필요해서 아들을 시켜서 가서 청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서 청소를 하면 돼요.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아들에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하고 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는 거죠. 비유로 뭐라고 하셨냐면 장자에게 가라 했는데 네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고 둘째에게는 가라고 했더니 나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갔단 말이에요. 순종한 자가 누구냐? 가서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에게 이렇게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이 와요. 근데 성도들이 오면 제가 항상 착각했던 게 뭐냐면 저 정도의 우리 교회에 일단 왔으면 우리와 동일한 믿음, 우리와 동일한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씨를 뿌리거나 물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그들에게 그냥 내 신앙이 네 신앙이다라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물도 줘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에 씨도 뿌려야 되고 성령에 흐르시는 물도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싹을 틔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일단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섬기고자 하는, 내가 믿고자 하는 신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신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는 기본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의 매번 설교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 전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 말조차도 알아먹지 못하는데 그 외의 설교를 어떻게 듣겠어요. 근데 설명해 주려고도 하지 않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입시 레슨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입시 레슨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선생님이었던 이유는 교수 레슨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제가 어느 정도 기본을 닦아서 교수님에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레슨을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교수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 저를 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새끼 레슨이라고 해서 교수님하고 레슨을 하는데 교수님하고는 레슨비가 너무 비싸니까 자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교수님이 요구한 대로 아이를 만들어서 연습시켜서 이렇게 레슨을 보내는 그 중간 선생님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아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신의 제자를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고 이제 내가 가르치는 애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교수님이 레슨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잖니? 한 호흡으로 해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연결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연습을 하겠어요? 멜로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자연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와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선율을 먼저 찾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주를 먼저 찾으라고 그러고 그 선율이 끊기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멜로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야 된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왼손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오른손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오른손이 안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될 때까지 연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레슨 갔을 때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이 또 지적이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데 교수님들이 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소리가 둔탁하게 들리니? 여기 이렇게 둔탁하게 들리면 안 돼. 맑고 청아한 소리가 들려야 된단 말이야. 여기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맑고 청아한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를 몰라요. 그럼 제가 오면 힘을 빼야 된다. 터치하는 순간에 힘을 빼라. 그러면서 그 훈련을 계속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곳이 청아한 소리로 바꿔지도록 레슨을 해요. 그래서 또 다음에 그런 식으로 레슨을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물도 주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으면, 물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을 부르신 것처럼 직접 씨를 뿌리시고 직접 비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령 세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시작하실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자로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봅시다. 성경 말씀 안에.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함께 예배 드리셨던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더 쉽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더 쉽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서 알겠는 거예요. 아, 설교할 때 말씀이 그 성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도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성도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성도가 저녁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확 그걸 느꼈어요. 성도에게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제대로 성도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자신이 교회에 오고 교회에 왜 오는지를 모르는구나. 교회에 온다는 것은 교회같이 안전한 곳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세이브존이에요. 교회는. 악한 것은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조차 불안해한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뭘로 알고 저럴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도대체 뭘로 알고 얼마나 하찮게 아는 걸까? 내가 도대체 뭘 이제까지 무슨 복음을 전했나? 제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아마 모든 상황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내가 나만 고고한 척 여기 서서 내가 깨달은 말씀 다 깨닫겠지.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씨를 뿌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물을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워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좀 직접 알려주세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씨를 뿌리고, 아침부터 씨를 뿌리고 저녁까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편안히 앉아서 나만 먹고 나만 열매 맺으면 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구나.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가 결박을 끊고 자유를 누리도록 해라 하면 그 결박이 뭔지,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 좀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기도의 권세도 몰라요. 마귀를 싸워 이길 줄도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성령도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주기도문부터 신앙 고백부터 사형기도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저는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 아는 것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모태신앙이라 그냥 태어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계셨어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지금 교회 전에 주영광 교회 개척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 새신자들에게 신앙을 설명하는 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감도 안 되고 설명을 해도 그들이 너무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그들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설명해도 저 사람들은 절대 모를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었지 내가. 그때도 그래서 내가 안 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뭐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할 수는 있나요?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가 교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알아듣기 쉽게 내가 옛날 레슨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하라는 건데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하죠. 성령님이 하시죠. 내 입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 말하라 하신 것을 내가 말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셨으니까 말할 그 말도 내 입에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잘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셨다면 할 수 있는 성령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야겠구나. 한 사람부터 해야겠구나. 한 사람부터. 제가 어쩌면 그 전에 지금도 같이 예배 드리시는 강 권사님이나 이승현 목사님이나 또 같이 방송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오류를 범했었던 것 같아요. 오해했었던 것 같아요. 강 권사님은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또 신앙의 연조가 깊으니까 당연히 나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겠지. 그러면 나는 그냥 편하게 내가 얘기만 그 깨달은 것만 얘기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많은 부분을 이해하시지 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내가 물을 주고 씨를 뿌렸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건방졌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동역자로 선택하셨잖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내 동역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친구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나의 동역자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거부할 일도 아니고 벗을 일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실 거니까 그냥 나는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잘 해야겠다. 영적 말씀만 해야겠다.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세상 사는 얘기 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다. 이제는 말씀을 해야겠다. 보통 그 사석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에 집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것도 정말 말하자면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성경에 대해서도 그의 신앙에 대해서도 나는 몰라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도 몰라요. 그가 얼마나 영이 메말라 있는지도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그 말, 성령님이 나에게 하라시는 말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 우리는요 여기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누구에게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지금 새로운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목사님 때문에 온다고 제가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나를 죽이는 일이야. 사도 바울과 동일해요. 육신으로 안다고 해서 오고 육신으로 든든하다고 해서 저 절대 든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를 보면 같이 망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을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그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의 결박을 끊고 영혼이 깨어나고 구원받고 그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이승현 목사님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도 말씀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하여 주사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어두워질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산 안에 노는 사람처럼 동산 안에서 그냥 거하는 사람처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에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쓰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저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깨끗게 하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